동유럽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보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요.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오슈비행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그 유명한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독일 최대의 강제 수용소였고 집단 학살 수용소였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필수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 수용소에서는 1940년부터 45년까지 불과 5년 사이에 무려 250만에서 400만 명을 죽였던 곳입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그 당시에 박물관 전시실에 가면 안경, 그리고 가방, 가죽 트렁크, 그리고 신발, 머리카락, 심지어 이빨, 금리빨 등등 태사처럼 이렇게 유리 케이스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일이 이렇게 이 독일 나치가 이 5년간 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강제 노동을 해서 이렇게 동원을 해서 잡아서 이 포로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노동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노동력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가스실로 이렇게 몰아 넣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자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면 군용 그 외투, 지금으로 말하면 오리털 파카, 덕다운처럼 그 죽은 자들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이 군용 외투 안에 방한복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보석류라든지 금, 은 이런 것은 독일의 국립은행에 이렇게 이송을 해서 보관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입던 이 유대인들이 입던 이런 옷은 군수 공장에 동원된 그러한 노동자들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전시였기 때문에 모든 물자가 부족했는데 이렇게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몰수한 이 몰수품들을 수용소 안에 태산까지 쌓아놨습니다. 태산까지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산처럼 쌓아놨던 이 몰수품, 그걸 사용하기 전에 전쟁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이 현장을 참 돌려보면 충격인데, 이 충격적인 현장을 다 보고 나면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인간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구나.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다 써도 이렇게 쓰지 못할 것을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단지 자신의 하나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안달하다가 그걸 다 쓰지도 못하고 죽고 마는 것이 바로 인생이요. 바로 이렇게 안달하다가 정작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잊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이 수용소를 보게 되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보게 되면 참 감사가 뭐냐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흑인 인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27년간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말이시오 27년이지만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폐인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70세 고령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5년만 옥에 갇혀 있어도 폐인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근 30년간 이렇게 감옥 생활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놓을 수 있었느냐, 비결이 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만델라가 참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노동할 때도 감사합니다. 바로 감사가 비결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감사하니까 건강을 가지고 나와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남아공에 최초로 그렇게 인권의 탄압이 심한 그 남아공에서 최초로 흑인의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도자의 큰 획을 걷다가 이 땅을 떠난 분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있는가, 우리 삶에 감사가 있는가 한번 캐셔 마크를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감사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왜 감사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감사를 방해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요, 이 경제 지표가 지금 성장률이 1.5%입니다. 성장률이 1.5%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체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27,000부이라고 하면 지금 거의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평행선을 걷고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태로 하면 3만 불은 아직 5년 10년 글쎄요, 굉장히 힘든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경제지표의 경제 성장률이 1%대다라고 하면, 이거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어렵다라고 하면 어려운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마다 우리나라 5대 그룹에는 경제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나라가 어렵지만 지금 그 회사에는 보유한 자금만 하더라도 수조 원입니다.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깜깜하니까. 투자를 하면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먹거리가 안 보이니까 그냥 돈을 썩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보게 되면 힘들다 곡소리를 합니다. 재밌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다 재미없다, 죽겠다, 힘들다 소리를 합니다. 정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이전과 비교를 하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풍요하게 살고 있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집안을 보더라도 요즘 집안 앱만 더우면 다 에어컨 설치합니다. 언감생심, 옛날에 우리가 선풍기 켜던 시대가 어제 같은데 언제 우리가 에어컨 꿈꿨습니까? 언제요? 요즘 다 편하게 삽니다. 때거리 걱정 안 합니다. 물론 때거리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다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적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직장이나 사업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보직을 변경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또한 직장의 길을 열어주신 것, 사업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앞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은혜 모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 감사가 사라지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감사를 잊게 하고 무엇이 감사를 방해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두 가지 형 성도가 있습니다. 순종형 성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맹종형 성도가 있습니다. 순종형 성도는 뭐냐? 생각이 있는 성도입니다. 맹종형 성도는 생각이 없는 성도입니다. 다 주의 일을 합니다. 다 주의 일을 하잖아요. 아침부터 주일학교 반사로, 운전으로, 식당 봉사로, 또한 이렇게 수원에서 다 교회 구석구석 다 봉사.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성도는 시키나 안 시키나, 사람 보나 안 보나, 내가 지금 형편이 좋으나 안 좋으나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바로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의 통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는 내 자신의 지, 정, 의,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이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통치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성령의 지배나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나의 전인격이 지정의 의가 성령의 통치하는 대로 오늘 끌려가서 그 인격 자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와 감사는 정비례 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저절로 감사가 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감사를 방해하느냐?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감사가 넘쳐요. 왜? 성령의 지배가 우리의 전인격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굴복하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저절로 감사가 일어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고로 무엇이 감사를 방해하느냐? 무엇이 감사를 잊게 하느냐? 성령의 지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오늘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절기를 4번 지키는데 제가 광고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유독 감사절만 2번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나눴거든요. 전반기는 맥주감사절, 후반기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왜 유독 이렇게 전 후반기에 유독 2번 감사절만 2번 지키라 하느냐? 그만큼 인간이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너무 감사를 방해받는 거리를 자신이 너무 많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화면에 뜨는 거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영혼이 병든 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바로 이것이 감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오늘 무엇이 감사를 방해하느냐?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이 병들고, 그리고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결론은 뭐냐? 오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이것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니까 무엇이 감사를 방해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통치를 받을 때에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 방해받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봐야 합니다. 에베소 5장, 이게 교회론이거든요. 왜 교회론을 얘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성령 충만을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 감사를 방해받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는 성령의 지배로 찬송을 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찬송에 나와요. 이럴 때 감사를 방해받지 않아요.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지금 에베소 5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교회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건 성도에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소리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말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8절 9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잖아. 그러나 이제는 빛이다.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답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변화된 삶의 열매가 뭐냐? 9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진실함을 13절 14절에 뭐예요? 드러내라고 말씀해요. 감추지 말라고.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으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으면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참으로 변화가 됐다면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멍청하게 지혜 없는 사람처럼 세상처럼 살지 말고 좀 지혜롭게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교회가 뭐냐 하면 교회는 모두에 말씀했습니다만 변화된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옛날에는 어둠이에 지금 빛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9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열매로 맺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럼 열매를 맺느냐? 그 다음 드러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령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18절에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교회가 교회로서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충만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결코 교회로서 변화된 삶이나 그 다음에 열매나 빛을 드러내는 것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성령의 통치와 술 취하는 것을 같이 병행을 했느냐 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결과는 다르지만 현상은 비슷하거든요. 술 취한 게 그렇잖아요. 술 한잔 취하면 술 한잔 술에 취해버리면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횡설수설하잖아요. 그리고 술에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분도 좋고요.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취하면 바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따라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인격이 완전하게 지배를 받으면 성령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따라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받았느냐? 변화받았으면 오늘 변화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졌느냐? 달라졌으면 오늘 달라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오늘 뭐라고 하느냐?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로서의 변화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멍청하게 살지 말아야 되는,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감사와 찬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감사를 방해하느냐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되면 찬송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감사 방해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찬양하게 되고, 이런 찬양 자체가 감사에 방해하는 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성도가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툭툭 자빠지고 퍼질러지고 고개 돌리고, 급할 때는 주님 한번 살려주시면, 길 열어주시면 하다가 배가 조금 불러지면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큰놈 교회 부서에 어느 교사가, 그것도 권사라고 하는 양반이 문자가 왔대요. 그 문자를 캡처해 나한테 보냈더라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자 내용이 이래요. 전도사님, 내일부터 나 교사 안 해요. 내가 목사님께 말씀드릴 거니까 저 카톡에, 내가 그 교사 단체방이 있는가 봐요. 카톡에 탈퇴할 거니까 초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번거로우니까 전도사님 그냥 혼자 말고 계시고. 부장이라 하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이래요. 그 은혜 몰라요. 그 제가 이렇게 답장을 여러 개 해줬습니다. 이럴 때는 입을 다물어라. 담임 목사님이나 그 외 교사들에게 그 외 말하지 마라. 그렇게 표정 관리해라.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이거보다 더한 일 수없이 만난다. 결론, 인간 믿지 말아야 돼. 하나님만 믿으라. 아멘입니까? 사람 믿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돌변할 줄 몰라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한마디로 이게 교인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감사가 있느냐?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찬송이 있느냐? 왜 이럴까? 왜 이 감사가 방해를 받을까? 성령의 지배예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생활 때문에 찬송이 안 됩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생활이 아무리 어려도 감사 찬양에 나와요. 할렐루야. 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자체가 감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지금 이 시대는 소득은 지금 올라가지만, 정대되지만 감사는 다운되고, 옛날에는 1대1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 100명의 1년 예산이 1억이었어요. 그러면 교인 한 명당 지금 1년에 헌금 100만 원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교인 50명 돼도 지금 1년 예산 1억 돼요. 지금 꼬빼기 됐다는, 소득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정확해요 이건요. 그런데 감사는 감소된 거예요. 소득은 정대되는데 감사는 감소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 찬양을 방해받느냐? 그 이유는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걸 알 때에 정말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생뚱맞게, 왜 갑자기 뭐 술이 나오고 성령 충만이 나오느냐? 왜 이런 소리 하느냐? 그렇구나. 우리가 삐된 삶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런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가 저절로 찬양해 놓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의 통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CCC 총재 김중곤 박사님께서 이분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제가 가장 깊이 감명 있게 본 글, 그 책이 바로 거절당한 내 생의 가장 애절한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인데요. 제가 경산에 있을 때 이걸 보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고명딸 29살짜리 딸이 어린 손녀 두 딸, 손녀딸 두 딸을 남겨두고 그리고 남편 남겨두고 위암으로 죽어갈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 시로 표현한 것인데요. 주여,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도 심지도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악마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난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참을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여, 나에 대신 책임져 주시고 물속에서도 나를 건지듯 불 속에서도 나를 건지듯 당신이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믿게도 해 주시고 감사도 해 주시고 찬송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발행과는 달리 자기의 딸의 몸이 참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하자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그때 이 김중곤 박사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꼭 잡은 두 손목이 서서히 굳어지며 차가워진다. 종이장같이 마르고 창백한 얼굴은 태풍이 지나간 호수같이 잔잔하다. 그러나 이윽고 내게 큰 기적이 일어났다. 공허한 내 가슴 안에 뻥 뚫린 절망의 구멍에서 세미한 주님의 찬송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내 찬송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이 내 대신 부르시는 찬송이다 했어. 딸이 죽어가는 그 아픔 속에서도 성령의 강한 통치를 받자 그 속에서 찬양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울려놓기 시작하자 그 슬픔 속에서도 감사로 딸의 장례를 잘 치를 수가 있었어요.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내게 무엇이 감사를 방해하느냐? 바로 성령의 지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감사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만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음성을 이 맥주 감사절에 듣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무엇이 감사를 방해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지배로 감사는 항상 감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배로 항상 감사할 때 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을 물리쳐 나갈 수가 있어요.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영어 성경은 forever sing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always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건 뭐냐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행편이 있든지 처지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오늘 항상 감사라고 말했어요.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제가 잠시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옛날 경험한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가능해요. 정말 그래요. 문제는 성령의 통치가 완전하게 무장해제될 때에
감사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원망밖에 안 돼요. 탄식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환경 초월하게 돼요. 처지 넘어서게 돼요. 저도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가 참 좋은 직장, 좋은 돈벌이 다 던져버리고 하루아침에 제가 목사 된 줄 아십니까?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입을 쫙 벌릴 만큼 정말 고생했습니다. 부모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니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눈앞에 고생이 눈만 감으면 80년 초에 부산 아단 동아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밤에 내려올 때에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어려워도 성령의 지배를 받을 그때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감사가 나와요. 이래나 저래나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입장에 있다는지 감사가 나와요. 문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할 때 감사가 방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감사 실종 시대입니다. 감사 상실 시대입니다. 시대는 분명히 발전했고 풍요로워졌습니다마는 감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감사의 실종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인간의 내면성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징조,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이 미시적 징조 19가지를 말씀했는데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지 않고 무성하고 원통하고 무함하고 절제하고 사나우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19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감사치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불경기라고 난리를 치지만 참으로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이전과는 우리가 참 많은 그런 혜택을 살아가지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 볼 때에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소득은 정대하지만 그러나 감사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는 좋아지는데 살기는 좋아질수록 성령의 지배를 안 받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통치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 은혜 감사할 때에 참으로 오늘 우리 인생 자체가 감사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이 18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20절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찬송하게 되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고 돌아가세요. 왜 내가 감사가 없나? 왜 삶의 감사가 자꾸 리젝트가 되고 거부되고 그리고 이게 지연이 되고 이게 방해거리가 되느냐 하면 성령의 지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마당에 윤한계 목사가 나왔어요. 윤한계 목사님 나와가지고 자기 어린 시절에 고생한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윤북일 씨라고. 서울음대 전신인 경성음악전문학교 1회 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하고 성악 작곡도 하고요. 그리고 연극도 자기가 직접 대본을 쓰고요. 오페라부터 악극까지 연출을 했다고 그래요. 만능 엔터테이너.
라고 했대요. 우리나라 예술계 선구자고요. 그 어머니 역시도 우리나라 전제무용가 최승희 씨의 제자였다 합니다. 그 어머니도 일본 유학을 가고 우리나라 최승희 씨 아시죠? 예, 전통 춤의 대가잖아요. 그런 제자니까 뭐 대단했죠, 어머니도. 그런데 어머니는 살림을 했대요. 살림을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6.25 때에 청계천에서 살다가 그 자고 일어나니까 시체에서 막 다 죽었고요. 그렇게 살아나고 여러분 들으신 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 엄마는 제처였대요. 진짜 엄마가 또 있더래요. 큰 어머니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2번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자기가 어릴 적에 충격받은 게 뭐냐 하니까 그의 큰 어머니와 누님이 있었대요. 교회에서, 지금은 관리 집사지만 옛날엔 사찰이라고 해요. 사찰. 교회 청소해주는 거. 그래서 그랬대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밖에 나와가지고는 자기하고 복희를 그렇게 학대를 했대요. 그래서 이랬답니다. 윤한기, 내가 예수 믿으면 윤한기가 아니라 개한기를 했대요. 이 싫어합니다. 그 정도로 저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날 자기가 정말 잘 나갔대요. 예. 제가 경산에 있을 때, 당리교회에 있을 때 제가 부임한 지 한 1년 좀 됐나? 그때 윤한기 목사를, 그때 안수받고 얼마 안 됐습니다. 97년도니까. 그때에 윤한기 목사를 제가 초청을 했어요. 20년 전이잖아요. 초청을 해서 그때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경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 초창기였으니까 윤한기 집회가. 윤한기 씨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산에 오면 부산 극동 호텔에서 연주를 했고요. 서울에 가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종로 위가에 파노라마라고 하는 거기 이 클럽이 있었어요. 클럽이요. 네. 그래서 제가 경산에 있을 때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윤한기 씨에게 이랬어요. 목사님, 이전에 파노라마에서 옛날에 거기서 연주하셨죠. 근데 거기 불났죠 하니까 나를 보더니 막 그 어떻게 하세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학창 시절에 뭐 그런데 한두 번 안 가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렇죠. 이분이 그 당시에 서울에서 부산 극동 호텔 연주를 올 때 비행기 타고 내려왔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밴드를 그랬답니다. 최고 잘 나갈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약했죠. 자기 아버지 때문에 똑같이 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몰랐다. 그 한날은 밤업소 마치고 나오는데 기침 나는데 보니까 피가 터지더래요. 폐결핵이 도신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 부인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래요. 불과 며칠 전까지는 기도하는 자기 부인을 발로 찼대요. 욕을 했답니다. 그런데 피를 토하고 보니까 세상에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인 줄 알았대요. 그때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까지는 내가 아버지를 원망했다. 정말 아버지, 정말로 돌아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예능적인 그 기질이 오늘 우리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나나 복희가 오늘 최고의 가수가 될 수가 있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원망했던 것이 감사하고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찬양과 감사가 있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감사가 없고 찬양이 사라진다면 이건 성령의 지배가 그만큼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감사를 방해하고 무엇이 찬양을 방해하느냐 하면 성령의 지배입니다.
그것만큼 오늘 성령의 통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치는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이건 성령 충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제가 현재 수동형입니다. 성령 통치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쭉 하니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한번 벌떡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동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받는 방법은 오늘 나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혔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갖다가 보고 큐티를 하든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든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여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감사를 방해받지 않고 찬송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없다면 과연 무엇이 감사를 방해하는가? 찬양을 방해하는가? 결론은 뭐냐? 성령의 통치입니다. 성령의 지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항상 찬양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의 지배에 따라 감사가 있느냐 감사를 방해받느냐 그 중간에 분기점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항상 찬송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감사를 방해받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